2015년도에 일본의 아오키 아키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불편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는 두려울 정도로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리모컨을 조작하여 텔레비전을 봅니다. 교통수단과 발달한 교통망 덕분에 우리는 거의 걷지 않고도 목적지에 도착하고, 편의점에는 당장 먹을 수 있는 식품과 잡화들이 24시간 갖춰져 있습니다. 편리함은 점점 속도를 더해갑니다. 이 책에서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움직임을 지금은 귀찮다고 여기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명의 시계바늘을 조금 되돌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편리함을 조금 멀리하면 건강은 그만큼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원시적 건강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시적 건강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시인처럼 살자라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이나 자동화된 기계가 없는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분들처럼 우리도 기계의 편리함에 기대지 않고 원시인처럼 생활해 몸의 활력을 찾는 것, 그래서 도시 속의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문명의 편리함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너무 무모하게 살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 기계를 좀 덜 써서 살아가는 것, 또한 밤과 낮의 시간을 지구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자율신경계 리듬에 맞게 밤에는 자고 낮에는 활동하고, 또 그날의 기온, 바람을 느끼는 등 온몸의 오감을 자극해서 원래 형태 알 수 있는 것 그대로 먹고 제철 식품, 신선한 채소, 과일을 먹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불편함보다 편안함을 좋아하지만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보고 제가 계산해봤어요. 여기서 당진까지 얼마나 될까? 시간 재면서 가보니까 탑동 사거리까지 제가 좀 빨리 가면 30분, 좀 천천히 가면 한 40분? 그 다음에 구터나 그런데 1시간이면 갈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가끔 생각합니다. 구터 걸어서 가야지. 근데 1년에 한두 번밖에 실천은 못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차를 주차할 때 주차장 내가 편한 쪽보다 좀 멀리 주차해라. 그래야 더 한 발짝이라도 더 많이 걷고 건강하다. 알고 있어요.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차를 세워놓으면 늘 가까운 데 세워놨더라고요. 인류는 쉼 없이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 과학과 문명의 엄청난 진보를 보았고 우리는 그 문명의 혜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함과 풍요로움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몸이 건강하다고요? 좀 불편해야,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야 건강하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나의 인생.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영혼도 좀 불편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관계와 관계가 좋아질 듯 했는데 불편해집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생각했더니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노년을 쉬면서 누리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다시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유독 내 인생에는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다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열적인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에너지가 넘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설교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수없이 밀려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무섭게 책망해서 어디를 가나 적들이 넘쳤습니다. 인기도 좋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인산인해였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지도자가 진취적이고 부지런하면 조직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스태프들은 죽어나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쩌면 정말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부터 이렇게 한번 제가 훑어봤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서 노방전도를 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날 동안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6장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누가복음 9장 6절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각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그 결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막 기적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어디까지요? 왕궁에까지, 왕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래요. 혹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엘리야가 부활한 거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누가 살아난 거야? 자, 왕이 이 정도 깜짝 놀랄 정도면 어떻겠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일들, 큰 일들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오늘 말씀 바로 전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굶주린 3천여 명의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루 종일 굶주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입니다. 자, 그럼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아침, 점심 식사했을까요? 아마도 군중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의 밥을 굶었을 겁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고기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다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모두 다 흥분의 도가니 아니었을까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보리떡 5개 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적이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마 흥분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20여 년 전이 생각났어요. 2002년도 제가 서울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습니다.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그날 밤에 축구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도 청년들하고 같이 밖에 나갔어요. 밖에 차를 타고 가다가 서울 시내에서 맞은편에 차가 오면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먼저 누르든지 저 사람 먼저 누르든지 어떻게 해요? 빵빵빵빵빵 누릅니다. 그러면 상대편도 받아가지고 빵빵빵빵빵. 서울이, 대한민국이 다 미쳤었어요. 그날 밤에 막 정신없이. 그래도 사람들이 다 축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날 밤, 사람들의 흥분, 설렘은 계속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오늘 보리떡을 30개나 먹었어. 와, 그 30개가 들어가? 난 원래 생선 안 먹는 사람인데 오늘 생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뼈까지 아그작아그작 다 씹어 먹었어. 근데 이렇게 맛있는 생선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야, 베드로 손에서 보리떡을 주는데 어떻게 안 멈춰? 아니, 꺼내고 또 꺼내는데 세상에 보리떡이 안 멈추더라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 것 같아. 그날 그 밤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모두 다 흥분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도 집에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견져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잔치하고 흥분하고 있는데 너무 신나는 이 밤에 왜 또 이 밤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라고요? 사람이 하루 종일 배고프다가 저녁 때 밥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아이스크림 녹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때요? 배고팠다가 밥을 많이 먹으면 몸과 마음이 그냥 다 쫙 퍼져버립니다. 그냥 잠이나 잤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밤새 신나게 떠들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빨리 배 띄워라. 성경에 보면 재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너무 매몰차고 차가우신 분 아닌가요? 48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배를 띄웠는데 바람이 거꾸로 붑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밤 4경쯤에 예수님께서 산기도 가셨던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엄청나게 큰 파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막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근데 밤 4경에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4경이 언제일까요? 우리 요즘 시간으로 따진다면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입니다. 그럼 밤 꼬박 샌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날이 어두울 때 저녁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먹고 예수님께서 빨리 독촉하셨어요. 이곳은 해가 언제쯤 떨어졌을까요? 겨울철이라고 하면 5시, 6시? 여름철이면 한 8시? 그러면 그때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고 기적이 다 끝난 시간이면 한 저녁 8시나 9시쯤 된 시간 아닐까요? 자, 그 시간에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배를 띄워가지고 이 배가 가는데 새벽까지 풍랑을 만나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최소 6시간 이상 예수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배 위에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로질러 가는 거 요즘은 배가 좋아졌다고는 해도
노저어서 가도 글쎄 한 2시간, 3시간이면 그렇게 긴 거리 아닙니다.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 그곳에서 고생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꼭 그날 밤에 배를 띄워야만 하셨나요? 왜 꼭 그 밤에 배를 띄워야 돼요? 그것도 재밌는 거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일이 오늘 처음이 아니에요. 며칠 전인지 몇 달 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보면 그때도 예수님께서 밤에 배를 띄우라고 하셨어요. 건너편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예수님 말씀 때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예수님 또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좀 푹 쉬고 그 다음날 새벽 이른 시간에 가면 안 되나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꼭 풍랑이 있는 걸 아시면서도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밤에 철야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기도하시다가도 11시나 12시쯤 돌아오셔서 제자들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새벽이 될 때까지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온 밤을 꼬박 세우면서 제자들이 고생하도록.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은 갈릴리 북쪽입니다. 아마도 가버나움 지역인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북쪽 땅입니다. 이 북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말씀에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벳세다도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곳에서 멀지 않은 몇 킬로 안 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배를 타고 가도 금방 갑니다. 이쪽으로 배를 타고 금방 가요. 그런데 53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어디 도착하냐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진 곳에서 배를 띄워서 여기까지 배로 1-2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걸 못 가고 풍랑 만나서 막 헤매다가 반대편 이쪽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해변으로 도착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아시고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럼 예수님 처음부터 이쪽으로 출발하시든지 그 다음날 새벽에 출발하라고 하시든지 같이 계시든지, 그것도 예수님은 또 그곳에 가서 틀렸다 잘못 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너무 즉흥적이시고 일관성 없으신 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보고자 합니다. 결론이래요. 눈 좀 떠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편안함과 풍요로움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꿈꾸는데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 거친 풍랑으로 배를 띄워라, 우리를 밀어버리십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불편함 너머에 숨겨진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불편한데, 지금 나는 싫은데, 그 싫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입니다. 세상에 풍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다 풍랑을 싫어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풍랑이 지나고 나서 보니 축복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축복이었습니다. 아픔이 성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고.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고난에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요 악몽을 꿉니다. 악몽 꾸다가 깨어나면 깜짝 놀래요. 다행히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악몽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 있더라고요. 왜 자꾸 꿈에서 그런 꿈 꾸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들 때가 내가 제일 성장할 때요. 제가 설교 원고를 쓸 때마다 종종 감사하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국민학교 때 나를 가르친 선생님 참 싫었는데 맨날 받아쓰기 했어요. 맨날 받아쓰기. 기역, 시읒, 리을, 미음, 받침 틀렸다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오라고 이렇게 하고 그 대나무 뿌리 말린 거 요즘 학생들은 그런 거 몰라요. 신영이는 안 맞아봤지? 그때는 대나무 뿌리 말려가지고 꼭 그걸로 여기 때리고 선생님 치사하게 자가지고 자날로 좀 그때 이상했어요. 선생님들 그때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축복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맞춤법 많이 안 틀리도록 그때 가르쳐 주셔서. 불확실한 바다의 일기 때문에 험한 파도와 풍랑이 무서워서 배가 출항을 하지 않고 항구에만 늘 매어 있다면 그 배는 이미 배가 아닙니다. 그 배는 이미 죽었습니다. 배를 띄워야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배부름과 편안함,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불확실, 위험, 불편함이 기다리는 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풍랑이 그들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풍랑 만난 적이 있었다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그때도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오늘도 또 역시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다 살아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이 좀 달라요. 예수님의 다루심이 다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같이 타셨어요.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도 타시고 예수님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은 따로 산기도 가십니다. 나 산에 가서 기도할게, 니네끼리 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같이 그 배에 타셨을까요? 아직 제자들이 애기라서. 두 번째는 제자들이 좀 성장해서 니네끼리 가, 나는 가서 기도할게. 어쩌면 예수님 일부러 새벽까지 기다리시다가 새벽에 가지 않으셨을까? 똑같은 건 뭔지 아세요? 둘 다 제자들이 안 죽었다라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았는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나 여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죽음의 자리는 그곳이 아닙니다. 먼 훗날 순교의 자리입니다. 또 하나, 둘 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모양과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둘 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애기 엄마가 애기를 키워요.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늘 애기 옆에 있어요. 애기가 자다가도 손만 내밀면 엄마가 잡힙니다. 자다가도 눈 뜨면 엄마가 눈앞에 보입니다. 늘 엄마는 아기 옆에 있어요. 아기가 성장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아기는 학교로, 또 학원으로, 또 대학생이 되면은 또 더 멀리, 나중에 멀리 떨어져요. 그래도 엄마의 마음은, 엄마의 사랑은 늘 자식과 함께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늘 나하고 같이 계셨고, 우리가 성장할 때는 조금 떨어져서 나를 지켜보시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종종 그런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는데 요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하나님 사랑이 식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주님도 한 발짝 떨어져서.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떠밀으셨습니다. 사명자들은, 전도자들은, 기도자들은 편안함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안주하는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1절, 예전 그 풍랑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풍랑 후에 그들은 이방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땅,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에 미친 남자, 빨개 벗고 다니는 무덤에 사는 미친 남자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돼지 자그마치 2,000마리를 다 바다에 수장시키면서도 그 한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13명의 사람들이 밤새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애써가지고 거라사 지방에 갔어요. 간 이유가 뭐예요?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이방인,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버려진 인생,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겁니다. 무엇을 가리켜요? 한 명의 영혼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가리키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제자들이 풍랑을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53절부터 56절, 게네사렛 지방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뭐하러 가세요? 니네 이제 풍요로움과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다시 배 띄워서 다시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한국교회가 이제는 풍요로우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이제는 좀 누리면서, 주님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를 일어나서 다시 배를 띄우고 다시 가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로글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파손당합니다. 배가 바다에 다 부서집니다.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섬에 가서 몸만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강한 맹독사가 사도 바울의 팔을 물어서 바울이 죽을 뻔합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하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군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길이고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도 불편함을 안아야 됩니다. 불편함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불편함이 내가 불편한가? 아니면 너가 불편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불편하신가? 너가 불편하면 안 돼요. 내가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편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불편해야 돼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부담스러워야 그게 사명자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실패가 성장하게 만듭니다. 아픔의 순간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축복입니다. 실패가 좋은 브레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에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제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한 게 좋고 쉬운 게 좋고 풍요로운 게 좋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풍랑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고, 다시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풍랑이지만, 고난이지만 배를 띄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